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기업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해서 인문학 교육을 시킵니다. 또 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스펙으로만 뽑으면 비인간적이다, 인문학적 소양을 보고 뽑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학대학교들이 인문학 강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문학 열풍은 우리 시대의 기이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인문학 위기라는 말이 계속 회자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문고등학교에서 자연계보다 인문계 학생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인문학 가운데 실용인문학, 법학, 경영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몰립니다. 반면에 같은 인문학 중 순수학문, 즉 철학, 문학, 역사학, 신학, 사회학, 심리학 등은 덜 몰립니다. 어떤 학과들은 취직과 너무 관련이 없다 보니까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인문학의 위기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인문학자들은 시대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시대를 외면하고 상아탑에 갇혀 원칙만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문학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문학의 열풍은 주로 순수 인문학, 순수 학문과 관계된 것입니다. 기업에서 앞다투어 인문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업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유행처럼 관심을 기울입니다. 일반인 가운데서도 고전 학문에 관한 강의 열풍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성 회복, 경쟁사회 속에서의 청량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사색을 돕습니다. 기계적 인간, 비인간화의 위기 속에서 자기 반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다루는 이 인문학의 취지가 인문학 본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본심은 인문학을 통하여 장기적인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또 다른 실용주의가 깔려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인에게는 인문학은 원래 자기 수양을 위한 것이고 자기 편견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와는 상관없이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또 다른 실용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줍니다. 바로 그런 입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인문학 열풍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부들도 사장님도 부하 직원도 도처에서 인문학 책을 잡는다. 그런데 정작 인문학 전공자는 천연기념물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인문학은 생산, 유통, 소비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 한국의 인문학 패티시즘은 인문학 본질에서 벗어나 액세서리나 성공을 위한 스펙으로 소비되어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인문학적 도발은 그저 도발일 뿐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공허한 주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문학 그룹들, 클럽들, 모임들이 생겼는데 왜 생겼냐 하면 대학에서 배움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학 밖의 대학을 찾아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인문 회복을 통해 천재가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규칙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가 말한 자기만의 규칙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논쟁거리를 주지만 인문학을 읽으면 성공한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선언과 유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세상의 헛된 철학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란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에 고상하다고 하는, 높다고 하는 학문들이 영적으로 보면 초등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나 천사숭배나 우상숭배와 같은 당시 유행하는 잘못된 사상 등에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세상 학문이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세상 교사, 거짓 교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좇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유산, 전통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당시 헬라 철학, 세상 철학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하는데 사람이 만든 유산, 전통에 뿌리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진리 아닌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세상의 사상, 풍조, 전통이 사람들을 진리 아닌 대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바울은 진리에만 뿌리를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도록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인들은 세상 전통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신앙적 전통을 받았습니다. 즉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 전통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전통, 복음 전통에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 때문에 신앙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진리만 의지하고 신앙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나 세상 학문은 복음을 무너뜨리려 하니 경계하고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에 진리가 물들지 않게 하고 잘 분별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 학문에 무지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바리새인, 진정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율법에 정통한 랍비의 문하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지적 능력은 뛰어나서 신약 성경의 엄청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학 등 세상 학문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학에 정통했지만 철학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학문에 빠져 복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심하고 복음의 진리를 갑자기 알아차린 후에는 세상 학문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더 이상 유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 아주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은 유치하다는 거죠. childish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것이 아니라 childlike한 것이 아니라 childish하다. 세상 학문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childish하다, 헛된 것이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동안 최고로 여겼던 것을 다 버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비판하고 미워했던 것도 다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로마 시민으로서 훌륭한 유대 가문 속에서 대단한 율법과 대단한 학문 때문에 교만했던 것도 다 청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한 진리,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던 지식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상 지식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도 바울처럼 세상 지식에 대항하여 잘 싸워야 합니다. 세상 지식을 무시하고 학교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과 세상 지식을 이기기 위해 세상 지식도 잘 연마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지식이 많았기에 뛰어난 학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세상 지식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협하는 세상 지식, 그 세상 지식에 침묵하거나 비굴하게 침묵하거나 또 세상 지식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즉 복음과 성경을 무시하는 세상 지식에 굴복하거나 세상 지식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학문을 온전히 다 철저하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문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과학은 사물의 이치를 다루고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활이 대단히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생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편 과학도 아닌데 과학 행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대표적인 것이죠. 진화론은 아무리 교과서 속에 있어도 불신앙, 신화적 상상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불신앙이며 비진리입니다. 만약 과학이 과학답지 않으면, 과학다우면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학이 과학답지 않으면 유물론 같은 것들은 거부해야 하는 과학입니다. 영혼의 존재, 인간 정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과학은 유물론에 불과합니다. 그런 유물론 과학은,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과학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을 우리도 거부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 과학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를 만든 과학, 냉장고, 컴퓨터, 핸드폰을 만든 과학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부러진 뼈를 고치는 의술, 잘라진 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의술,
각막 이식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해주는 의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유물론 과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천지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편 과학 가운데 행동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문제는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다루는 행동과학, 심리학이 불신으로 치달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으로는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다 다룰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담이 필요하고 정신분석학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자동차는 과학이 고치고 일반 의사는 몸을 다루듯이 상담가는 정신을 다룬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상담가들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핏 그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물론 성경은 법조문처럼 일일이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선택과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진리가 적용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일부터 정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을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교만에 빠져 인본주의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학문적 상담 기술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신 영역을 발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상담 기술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학문이 성경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 인본주의적 불신앙이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여러분, 근대의 정신과학이 발달한 이후에 인류의 정신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현대 심리학도 모르고 정신분석학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인지과학이나 상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심리학 상담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리학이 발견한 패턴들이 인간의 본성을 알려주거나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 속에 심리학 상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 학문을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치유를 위한 무의식적 욕구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과거의 상처와 경험을 되짚어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를 치료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뒤적거려야 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상담가들이나 목회자들조차 이런 논리로 영적 진리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이 학문으로만 풀어야 하는 신종 질병입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알아왔고 종말의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개인의 자존감만을 키우며 과거를 탐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울증은 주의 영이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구원하십니다. 결국 사람을 비탄에 빠뜨리는 세상 학문이 인간의 우울함을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제거해 주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탄식에 빠뜨립니다. 오직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대신 탄식해 주실 때에 인생이 탄식과 우울함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의 구원까지 고대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그 어떤 인간 기술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령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즉 미래의 빛만이 현재와 과거의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탐색이나 무의식 분석이 우울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종말의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승리자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현재의 고난과 우울증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세속 학문의 전문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을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담배를 끊는 방법, 자녀를 키우는 방법,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는 방법, 정신질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등 수많은 삶의 골칫거리를 전문가가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같아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해답에 비하면 미미하고 또 허상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문성이라는 우월감으로 무장하면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프리 메슨이라고 하는 심리 분석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신분석 훈련 자체가 한 사람을 더 나은 상담가로 만들지는 못한다. 나는 8년간 정신분석학을 배웠고 훈련을 쌓았다. 돌이켜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 영역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 공부했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였다. 1978년 미국 심리학회지에 실린 캠브리지 서머빌 유소년 연구의 결과는 일례에 불과합니다. 그 연구는 30년간이나 진행되었는데 청소년 때 알코올 중독, 비행, 정신질환 등으로 5년 이상 정신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나쁜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치료 산업은 그동안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비효율성을 교묘히 숨겨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능가한다고 착각하는 인본주의 형태의 별 볼 일 없는 결과를 오늘 다 그 데이터들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동일한 예수의 피로 악으로부터 헤어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예수의 말씀으로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만약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람이 있다면 위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학대받는 기억의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처럼 신앙인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과거의 고통받는 역사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소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인생들이 치료받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프로이트나 융이나 인본주의 사회학자나 심리치료사를 만나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요가나 또 다른 방법들, 뉴에이지 치료를 받아야 마음이 치료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양 철학자의 역사 철학에 통달해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인문적 치료 과정은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에스겔 36장은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의 치료 방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구원파처럼 마취주사 맞는 허황된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천지처럼 말씀을 갖고 장난하는 사이비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위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교훈을 받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다스리고 경건케 하고 삶의 소망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과 방법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사상은 교묘히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은혜로 간파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활약을 하되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히 뿌리를 박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